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걸 너무 상상할 필요도 없고 저렇게 이미지화할 필요도,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막 비교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 뜻의 정확한 뜻은, 여러분, 정확한 핵심은 뭐냐면 24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정도로 어렵다.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문에 들어가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기승전결,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핵심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낙타 해석을 새로 하고 바늘기 문 해석을 새로 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볼까요? 어디 정확하게 그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제가 목사이자 또 성경학자로서 고민하고 이 본문을 봤을 때는 아마 많은 사람이 부자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좀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자 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그닥 안 어렵다, 사실은 이런 걸 좀 찾아주면, 여러분들 벌써 웃으시잖아요 지금. 네. 좀 마음이 놓이고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될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이런 마음 가운데 좀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여러분, 부자는 부를 쌓는 사람이고 학자는 지식을 쌓는 사람이죠. 지식을 쌓는 사람. 또 정치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정치인은 뭐 표 달라는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유명세를 쌓고, 쌓는 걸로는 뭘 쌓을까요? 인맥을 쌓고 자기의 영향력을 쌓고 명예를 쌓는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무언가를 쌓아서 살고 있습니다. 돈을 쌓든 명예를 쌓든 유명세를 쌓든 지식을 쌓든. 그런데 크리스천은 무엇을 쌓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천이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말씀을 쌓고 기도를 쌓고 예배를 쌓고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쌓고. 아멘.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다 쌓고 사는데 우리는 쌓은 걸 나누고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쌓고 은혜를 나눠요. 기도를 받았으면 누군가에게 기도를 쌓고 또 그 기도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도고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 학자들 혹은 높은 가치를 쌓고 사는 학자들은 지식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이거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본문 가운데 하신 말씀이에요.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분을 바라보시고 아름답다 하시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 위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얼마나 우리가 잊고 사는 이야기입니까? 자칫 살다 보면 부를 쌓으려고 아둥바둥 하게 됩니다. 없으면 무시할 것 같고, 없으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시는 분은
여러분, 동네방네 어디를 가든 어떤 대우를 받으시는 우리 세미한교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다른 패러다임 시프트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30절 말씀에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혼선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30절을 한번 29절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벌인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받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 30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다 버렸잖아요. 저희는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칭찬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실제로 버렸습니까? 네, 버렸어요. 이 그물도 버렸고 자기 가졌던 재산이었던 배도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보니까 그러면 내 받을 수 있는 reward, 대가가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사실 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다 버린 것 같지만 하나도 버린 게 없는 거예요. 뭘 바랬어요? 대가와 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대가와 상을 소망하시면 이 세상의 대가와 이 세상의 상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의 어려운 마음의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29절에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나 전토를 취하라 버려라. 자신 있게 버려라 취해라. 버려라. 이 말은 반대로 아까는 부자가 부를 위해서 살았죠. 지금 이 본문은 가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당신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요. 내 부모님께 효도하려고요. 내 자녀에게 좋은 거 물려주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굉장히 숭고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저도 효도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고 묻고 제가 스스로 묻고 여러분들이 묻고 기도한다면 저는 툭 치면 나오는 말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1초만, 1분만, 하루만 기도 안 해도 우리 모든 인간은 약하고 악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나? 자녀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지상정 같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28절, 29절 말씀처럼 그것을 논밭을
자녀를,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집,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선 버려라. 버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데 revive, 우리 미국에서 revive, re는 뭐예요? 다시라는 뜻이죠. vive는 살게 하다. revival은요, 죽은 걸 살리는 거예요. 부흥을 revival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에 revival이 있기를 원하면 죽었던 무언가가 살아나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고 다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정으로. 그 과정을 여러분들 다 겪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고 성경 보는 크리스천이라면. 71년 전에, 이미 71년이 됐습니다. 6.25가 일어났어요. 북한군들이 침공을 했어요. 남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6.25가 일어나고 수많은 유엔군들, 수많은 미군들, 전 세계에서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20대, 10대, 30대 청년들이 목숨을 바쳐 한반도로 달려오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을 잊을만한 우리의 시점인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이동원 목사님하고 가평의 기도원을 갔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기념비가 가평 군청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 앞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캐나다 국기가 보이시죠? 영국 국기와 뉴질랜드, 호주 국기가 이렇게 네 국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평이라는 곳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입니다. 그때 중공군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이 중공군과 이 북한군들이 지금 북에서 내려오면서 서울로 가는 길목이 바로 가평, 그 다음에 구리, 그리고 서울입니다. 가평이 무너지면 서울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 가평을 지키는 것이 지금 영국과 호주와 캐나다와 뉴질랜드 이 연합군들의 특수 임무였어요. 엄청난 전투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전투였지만 이 연합군들이 또 승리를 했어요. 가장 많이 죽은 군인들이 바로 캐나다 군인들이에요. 캐나다. 여러분, 우리 캐나다한테 잘해야 돼요. 미국한테도 잘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 싸워준 군인들이에요. 어떤 자리에 보니까 6.25 때 민간인 군인들, 유엔 또 많은 국가의 군인들이 참전하면서 총 300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300만 명. 군인들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어요? 군인의 사진을 제가 이렇게 가평 전투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이렇게 젊은 군인이에요. 위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남자분의 눈을 보세요. 눈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찍은 밑에 설명은 캐나다 군인들이라고 써 있었어요. 참 젊고 멋진, 지금 우리 텍사스에 저 교회만 나가도 있을 것 같은 백인 청년들이에요. 저 청년들이 70년 전에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부모를 떠났고 자기의 가족을 떠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아니 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람들은 헌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숭고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가족, 내 자식,
내 돈. 나이가 더 들면서 특징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된 게 뭐 있나? 내가 이 나이 됐더니 내 이름으로 된 게 없어. 여보, 내 이름으로 바꿔놔줘. 안 웃으셔도 되는데 웃으셔서 티가 났어, 지금 누가 그런지. 그게 사람 심리예요. 내 이름으로 뭐가 남나? 여러분,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더 위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떠날 수 있었어요. 그게 괜찮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더 도전하세요. 네가 정말 나와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면 30절의 말씀은 또 그런 우리를 크게 위로하십니다. 30절 말씀.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도 받겠지. 표준세 번역으로 볼게요. 지금 이 세상에는 박해도 받겠지만 박해는 분명히 있어요. 핍박은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또 오는 세상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세에는 영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30절 보고 살면 안 되고요. 29절 보고 살다가 모든 것을 버리는 심정으로 살면 30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바라고 살면 베드로랑 똑같아요. 나 버렸는데 뭐 주실 거예요? 이건 버린 게 아니에요. 나름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20년 넘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참 불효 아닌 불효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부르신 곳이 이미 미국 땅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선교지로 저로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지로 생각하고 사는데 가족을 만나니까 역시나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때쯤 참 여러분 그냥 저는 지금 마가복음 쭉 1장부터 오늘 33번째 마가복음 강해잖아요. 하나님 참 신기하세요. 하나님 참 신묘막측하세요. 그 마음의 고민과 부담을 딱 아시고 이 말씀을 주세요. 내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님 또 형제 자매를 내려놓는다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 모두에게 더 큰 블레싱을 주겠다. 여러분 제가 가족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지를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선교지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힘든 데 가세요? 왜 그렇게 가족들하고 사실 선교사님들 가족들은요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도 뭐 몇 분 계시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의 가족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는 내 오빠는 내 동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잠시 내려놓더라도 주님을 택했어. 그 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핍박과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핍박도 조금 있겠지만 박해도 조금 있겠지만 약속하신 게 뭐예요? 100배로 주시겠다. 그걸 어떻게 주실진 몰라요. 그러나 남들이 갖지 못한 세상에 주지 못한 하나님이 무언가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의 삶 속을 살고 계시는 미국의 텍사스주의 달라스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목회자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혹시나 너무나 안락한 이 미국의 상황에 목회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들 그러세요. 선교지로 한국으로 가셔야죠. 제가 우리 자녀들 교육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호통을 칩니다. 젊든 나이가 저보다 많으시든 목사님 뭘 위해서 사십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목사 되셨습니까? 자녀들 교육 때문에 미국 오셨습니까?
우리 설림 목사님 참 좋은 예를 남기셨어요. 아이가 고등학교 가장 예민하고 조심스러울 때지만 하나님 부르시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언젠가 그 초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은 birth to death, B로 시작해서 D로 끝나는데 가운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수많은 C가 있어요. 초이스가 있어요. 우리는 엄청난 초이스를 갖고 삽니다. 이런 결정 저런 결정. 여러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난주에 제가 경험했던 또 들었던 이야기예요. 한 청년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서 조금은 본인도 군에 가서 좀 리프레시를 하고 좀 떨어져 있다 보면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다시 사회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 좀 그런 마음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비전을 갖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군에 입대했어요. 군에 입대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파병을 가면 요즘 파병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파병 가면 아침부터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먹을 수 있고 미군들과 함께 식단을 맞추기 때문에 엄청 대우가 좋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결정했어요. 파병을 갔는데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파병 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는 어디 가고 오믈렛은 어디 가고 비상식량을 매일 주더랍니다. 비상식량. 그래서 맨날 아침, 점심, 저녁 비상식량을 먹으면서 살이 홀쭉해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군 밖에 창문을 보는데 난민들이 있더랍니다. 전쟁 난민들이 있는데 그 난민들의 자녀들이 쓰레기 더미를 계속 뒤지더니 본인 그 군대에서 나가는 쓰레기 거기에서 나온 음식들을 다시 먹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 간 청년이 너무나 거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상식량을 받는 것도 또 옆에 안 먹는 것 좀 남는 걸 계속 쌓아다가 까만 봉투에다가 담아서 걸리면 이제 그것도 큰일 나니까 군 안에서 하나 넣고 1불짜리를 이제 자기가 모아다가 넣었대요. 근데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듣고 또 같이 교회 가서 말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그냥 1불짜리 보내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써야겠다. 근데 알라라고 쓰면 또 이게 해석이 알라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이걸 찾아냈대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저 아랍어로 쓸 수도 없는데 그렸대요. 그냥 그렸대요. 저렇게. 저걸 하나 넣어서 담장 밖으로 던진 거예요. 그리고 잠깐 나갈 수 있을 때 들고 가서 계속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주고 갔대요. 이 청년은 매우 지극히 평범한 한국에서 성공을 바라면서 사는 청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고 저 지폐에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를 쓰게 하시고 그거를 그 어린애들에게 전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를 만나서 제 아들 때문에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정말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라는 간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를 얻고 이렇게 간증을 나눴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나? 저 친구 제가 만나서 그랬어요. 넌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손 지문을 묻히신 거야 지금.
너는 이제 눈이 커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어.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그 마음만 변지 마.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예,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귀하게 쓰실 겁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 제가 이 간증을 듣고 저 사진 좀 달라고 그래서 받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버리시면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